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회당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지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전함에 있어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런 무리들도 없잖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한 부류는 그 말씀을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전혀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는데, 어떤 한 무리는 같은 말씀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같은 말씀 앞에서 이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복음에는 꼭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래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리뱀만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거 싫어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나을 사람 정해져 있고 낫지 못할 사람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 정해져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 주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뭐합니까? 천국 백성 되게 주시거든요. 그래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더나,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에게는 물론 4가지 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열매 맺는 마음밭, 또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한 마음밭.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리고 3가지 밭, 길가나 돌짝밭이나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열매 맺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밭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마음밭은 부드러운 옥토고 그렇지 못한 밭은 척박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강박한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지 아니면 아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단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지 하지 중간에 연옥이 없다는 거예요. 연옥은요, 이 캐토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희양야릇한, 이상야릇한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아니면요, 예수 구원이에요.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자, 조금 지난 시절부터 쭉 한번 돌이켜 봅시다. 이는 먼저 우리가 앞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덴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의기가 아주 충전했습니다. 야, 나 한번 저 석학들이 있는데 아덴에 가서 내가 멋들어지게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지식적으로 세상으로 교만해 있는 저 사람들 한 콧대를 꺾어놔야지. 뭐 저것만 많이 배워서 나도 충분히 배울 만큼 배웠는데 뭐 저거들이 뭐 말하자면 나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갖는 지식에다가 플러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내 자신의 지식,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그들이 접근한다면 저들은 틀림없이 아마 항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었던지요. 아니 어찌 보면은 그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앞에 있었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실패한 것은 물론 실패로 끝납니다만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실패의 선잔이었죠. 뭐 몇몇 사람 구원은 얻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요, 얻을 것은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보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실패의 선자를 마시고 난 뒤에는요, 이 실패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열심이라는 책을 쓴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실패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실패 많이 하거든요.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실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합니다만 이 실패를 통해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실 고린도,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에서 너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큰 좌절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큰 깨우침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내 이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해야지. 내가 아덴에서 왜 실패했던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100%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겠는데 99.9% 정도는 십자가고 그 나머지 0.1% 정도는 자기가 있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조그만 지식. 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라 해봐야요. 얘는 하나님께 비교해봐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뭐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조금 낫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해보면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네 똑똑해도 그 똑똑함이라는 건, 네가 가진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 자체가 하나님의 강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거든요. 바울이 깨우친 게 그겁니다. 99.9%는 예수의 십자가고 0.1%만 내가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아들에서 그들에게 대항하겠다 했는데 그게 실패가 돼. 그래서 고린도 와가지고 그냥 완전 순도 100% 예수 십자가.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뭐라 말하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100%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하기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받은 아름다운 영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가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의지하다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있는 물질 이거 하다가 코피 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지나서 오늘 보면 이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와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런 그 8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얘네는 고린도에 있었던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심히 약하고 떨었노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마음이 다 굳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적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뭡니까? 자신 있게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간할 바를 아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말씀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테니까 내가 담대하게 전하겠다. 이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요, 약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요, 의지할 때는 참 내가 약해집니다. 내가 있는 물질을 의지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힘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 작아지고요, 내 육의 눈 속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요, 내가 힘이 빠집니다. 물질을 의식하게 되면 내가 힘이 빠집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가 그토록 크게 생각했던 세상이요, 깨미새끼만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물질로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 같은 경우 보면 그 골리앗에 대한 의식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골리앗 벌벌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골리앗 보니까요,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들은요, 골리앗과 자기들을 비교했지만요,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는데, 골리앗이 하나님 앞에, 이러면 코끼리 앞에 게임이죠. 그건 더 적은 존재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요, 철저하게 세상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적게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세상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담대했다는 거. 사실 아덴에 가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실패 선자를 마시고 고린도에 와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한 것은요, 그 마음속에 사람을 자꾸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뜨겁게 의지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터인데,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의식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달라졌습니다. 에베소 와서는요, 담대하게 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한 그 결과는 물론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만, 먼저는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요, 비방까지 한 사람들, 그 무리 앞에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너무 담대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크게 보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의식되어지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에너지가 확 발산이 되는, 아주 자신감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뭐 산산불이 무서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할 때는 나도 모르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강하게 발산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 9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시도 하냐고 비방도 하지 않는다. 정말 그 설득시키려고 말씀 많이 전했어요. 알아듣도록 이해시키려고 참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뿌리치고 받아들이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보면요, 종자가 달라요. 씨가 달라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보십시오. 다른 제자하고 달라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종자가 다르게 태어나요.
씨가 다르게 태어났어요. 아무리 설득하려고도 안 받아들여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그것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생각 전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골치 아파하고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요, 나만 손해예요. 그저 나이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뭐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하나님이 손보는 일이 아닌 말이에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윗을 연구해 보면 이 사울과 대조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지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자가 달라요. 이미 틀린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좀 회개하기를 촉구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칼을 뽑아가지고요, 도액을 시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데요. 그럼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려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제사장을 칼로 85명, 그것도 한 명이 85명을 죽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 지옥 갈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을 못 데려가신다는, 회개하지 않는 자인데 어떻게 천국을 데려갑니까? 그리고 또 못하시는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벌을 못 내리신다는 하나님. 그렇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벌 못 내리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천국 못 데려가시고 회개하는 자 벌 안 주십니다. 억슬의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천국 안 데려갑니다. 심지어 본문에 보면은 비방까지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거리로 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안 믿으려 하면은 나 혼자 안 믿지 남까지 못 믿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안 믿으려면 지 혼자 안 믿지 남도 못 믿게 만들어. 저 사람이 미우면 내 혼자 믿지 다른 사람부터 믿도록 만들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비방한다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지 혼자 지옥 가야지요. 같이 지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안 되면 지 혼자 은혜 안 되는 것이 왜 남에게 그런 이야기, 작은 남도 은혜 못 받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나중에 보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비방까지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 해꾸지 않는 거예요. 은혜 못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좋은데 지 싫으면 지만 싫지, 좋아하는 사람까지 와가지고 정말 자기 싫다고 저 사람도 그 사람을 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만 정말 악질 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 사람들 정말 악질 분자예요.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방까지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바로 경화되었다는, 심령이 경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마음은요, 절대 굳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항상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하라.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아름다웠던 시절은요,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는 아동부 전도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저희 본교회 가가지고 어린 생명 아동부는 좀 지도는 좀 했지만요, 정식적으로 사례를 받으면서 출발한 것은 중고등 학생의 교육 전도사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참 설교를 하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요. 아무도 없는데 토요일날 설교를 완성시키고 난데요, 학교 채플실 가가지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여기 놔놓고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막 모셔도 제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을 막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요, 우리 김동윤 목사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께 저보고 여전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저보고 헌신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학생회 예배 이 설교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 어른들 앞에서 헌신 예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강대상이 위에 큰 게 있었고 작은 게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예배 때인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도저히 위에 못 올라가서 떨려가지고 저 이 설교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밑에서 강대상에 하려더니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다 위로 올라오래서, 아, 목사님 오늘 하루만 봐달라고 내가 도저히 올라가면 말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저 밑에서 그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름다워요. 그때가 정말 순수했고, 그 설교 한 편 애들에게 전하고 싶어가 토요일날 설교 완성하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낮에 새불질 혼자가 강대상에 설교 이렇게 작성을 해가 그거 보고 이렇게 외치면서 팔도 이렇게 움직여보고 막 이렇게 해줄 때가, 그때가 아름다웠던, 왠지 요사이는 마음이 자꾸 막 그런 거에서 타성에 젖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늘 느낍니다. 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보면 참 믿을 그때가 참 좋았다고. 내 처음 믿은 그 순간, 그때가 귀하고 즐겁다는 그런 찬송가 우리가 305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 믿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말씀마다 다 송이꿀과 같고 꿀송이 같고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했습니까? 근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그런 감격들이 내 마음속에 자꾸 사라지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경화 상태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이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심이요, 절대로 경화되면 안 됩니다. 양심이 경화돼 버리면요, 어지간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 작업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파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음을 줘야 되고요, 또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의 금을 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교만의 가시들, 이 교만의 가시는요 정말 힘듭니다. 남들보다 좀 오래 믿었다는 이유,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다는 이유,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나 정말 강대상에서는 저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좀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분 한 번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나간 제 모교의 일입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김경도 목사님 97세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교회 39년을 목회하셨습니다. 39년 동안 목회하셨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참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겠어요. 참 평안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금은 노회장님이 노회장을 하려면 뭐 한 번 정도도 일꾼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밖에 못.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에요, 우리 목사님이요 경남노회 노회장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노회도 열리고 이랬는데요, 보면 노회장 때 또 플랜카드 그런데 부르쳐 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플랜카드가 몇 번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목사님이 덕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 경남노회 노회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루는 연암에 우리 장로님 계신데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그 당시 해군 그 준이었어요. 키가 이렇게 컸습니다. 큰 건데 유 장로님이었어요. 이름은 제가 아는 유 장로님이셨는데 키가 크시고요, 아주 성경에 대한 아주 지식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루는 제 아버님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당일인데 당일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녁 설교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라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마음이 얼굴이 확 따라오더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허용을 하셨대요. 허용을 하셨는데 그 설교를 한편 하고 난 뒤부터 그 가정이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쳐버리시는데요. 미안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지 못한 이야기라서 아내 신앙이요 변질되기 시작한, 이단으로 빠진 사내원 압니다. 그 당시 사내원,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의 제일 중앙 지역에 사내원이라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단이거든요. 거기 들어가 버립니다.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딸 이름이 은영이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제가 겹친간 은영이었는데, 큰 아들이 대학교 시험 치가지고 낙방을 내가 재수를 했고 연년생인데 둘째 애가 이제 고3이었습니다. 이 애도요 어머니 신앙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아주 신비적인 신앙을 가는데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 막 하나님께 점수 다 보여주고 예비고사 치는데 너희 고득점자다, 너희들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가가지고 딱 시험지 받으면 하는 기도 딱 하면 하나님께 점수 그대로 보여줄 것이고 답지 그대로 보내줄 거다. 이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이 애들 공부 안 했어요. 매일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공부 안 하고 매일 기도 안 하고 하는 점수 올려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애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넣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점수 그 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썼어요. 누가 보여준 답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이에요? 사단이 보여준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엉망진창 돼버렸어요, 둘 다. 애 둘 다요. 대학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나는 참 잘할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절대 내가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사실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지켜야 될 선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경화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경화현상이 흘리면요, 내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어떤 약효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우리 강경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경화가 되면 다른 사람이 이식수술을 통해서요, 재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경화현상이 돼버리면요, 이거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교만하면 바로 경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영적 교만함이요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면요, 이것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 중에 하나, 영적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경화 현상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어떤 말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돼.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심령이 굳어버리니까요, 순종도 안 되고요, 비방까지 해버립니다. 비방까지 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화현상 걸렸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대드는데요, 여러분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래요? 바울이 떠나버립니다. 더 이상 거기에 있지 못합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에게 싸워봐야요, 내가 손해봅니다. 제가 이 신문을 하나 오래 왔는데요, 여기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우리 서임중 목사님께서, 포항중앙교에 있는 서임중 목사님께서 예화 사전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그 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의 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시래요. 나이는 드셨는데,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내용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꼭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상담을 한대요. 상담할 때 교인들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어려울 때는 이 목사님을 찾아뵙는데, 상담을 하면 이 목사님이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 서성한테 와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정범 교수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국문학자. 그분이 쓴 그 책 중에서 별곡 시리즈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별곡 시리즈에 보면 할머니 시리즈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내용이 어떤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택시를 타려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손자가, 옛날 이야기예요, 손자가 이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 택시 기사가 미터기를 쏘기를 모르니 잘 보고 타세요. 미터기를 조작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게 장장로님 그 불가능하죠, 요새는. 옛날에는 아마 그 조작이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요새는 힘들죠, 장로님 잘 아시니까. 그래 손자가 그러자 소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택시가 탁 올라오니까 그 당시에 기본 요금이 700원이, 지금은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까? 한 2,800원. 저는 2,800원. 그 700원대란 말이에요. 그걸 딱 타니까 700원이 딱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700원 다 하잖아요. 그래 딱 내리게 다 와서 내렸는데 1,000원이 나온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옆에 차고 있는 자그만 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고쟁이 주머니, 이 고쟁이 주머니에다가 동전 300원을 딱 꺼내가지고 택시에 딱 준 거예요. 우리 택시 운전자, 왜 할머니 300원밖에 안 줬냐? 이 양반이, 아이고, 내 손자가 말은 그 양반이구만. 내 탈 때 딱 700원이 받다. 그러니까 1,000원이니까 300원 주자 되냐. 그러니까 신랑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나중에 내리니까 2,000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2,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만 딱 준 거예요. 그렇게 택시 운전사가요, 아니, 할머니 왜 2,000원인데 1,000원만 주냐고 이랬더니, 야, 2,000원 나와서 니도 타고 나도 타고 두 사람 탔으니까 니도 1,000원 내고 나도 1,000원 내야 되니까요. 그래, 내가 1,000원이 맞지? 틀린 맞나? 맞지? 틀렸냐? 맞지?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제자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싸우면 이기겠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 목사님 하신 말씀이, 택시 운전수 기사 하시는 분이 말은 맞기는 맞는데 나중에 싸우면은 아마 택시 기사가 질 것 같아요.
그렇지. 싸울 그 시간에 차라리 차 몰고 가면은 몇 천원 더 버릴 거다.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다. 싸우고자 덤벼드는 사람에게는 싸울 필요가 없다는, 그때는 피하는 길이 세상이야. 세상이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비방합니다. 바울에게 싸우겠다고 덤벼드는데 싸워봐야 아무 이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700은 손해보고 차라리 1000은 손해보고 운전대 잡고 가가지고 손님의 삶도 하면 더 그 시간에 돈 벌일 수가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싸우고자 대드는 사람에게는요, 이러면 에너지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그러면 금요 때 보면은, 자, 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박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자, 문제는 이게예요. 바울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있으면 벌리면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바울이 떠나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이미 거두가 버렸다는 문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강팍한 사람일수록 말씀이 필요한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강팍한 사람은요, 말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이 거두가, 한두 번 말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두가 버리십니다. 이런 사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요,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잡은 모든 탈취물들 다 죽이려 했습니다만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합니까? 나중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생명을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내릴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사울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거두가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파되어집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에게 가지 않았다는,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거두가 버렸다는, 이런 말씀을 거두가 버리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요,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가만히 두어도요, 그거는요, 완전히 강팍해지고요, 죄의 뒤범벅이 되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채찍을 가지고 때리든지요, 어떤 시련을 주지 않아도요, 말씀만 딱 거두가 버리시면요, 그는 제멋대로 살다가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와 더불어 뒹굴다가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서 거두간다는 것은 무슨 심판 중에 무슨 심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두가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나에게 들려져야 된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요, 말씀은 나에게 항상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장나버립니다. 바울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는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기서 제자는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라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는 12사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따로 세웠다. 누구와 더불어 따로 세웠다는 겁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이들,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에게서 따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버렸다.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들과 상종해봐야 좋을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영은 병든다는 거예요. 네 영은 병든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단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신천지들과 만나지 말라고 했는가? 절대로 여러분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말려 들어갑니다. 비진리도요, 계속 듣게 되면요,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처럼 들려집니다.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참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들은요, 인사도 하지 말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했습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는 이들에게서 격리를 시키고 따로 세웠다는 거.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 그들과 놀지 말라는 거. 그들과 관계성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속해 있는 그룹이,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구별할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가 같이 있어야 될 그 멤버들이 누구냐? 아무나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이단자들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단자들 신천지는 이만희 찬양합니다.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이단자들과 우리가 상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 집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오면 나가래야 됩니다. 어제 그제요, 저희 집에 사택이에요. 누가 초인종을 똥 눌러요. 이 사람 오면 초인종을 몇 번 눌리면 시끄러워 죽겠어.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왔냐고. 좋은 이야기를. 나가라고. 당신 쓸데없어 오지 말라고. 당신하고 상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문 탁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 교패 붙어 있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우리 성도들 등록해도 제가 제일 수만 있으면 교패 잘 안 붙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 주님만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요,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이만희가 찬양의 대상입니까? 어떻게 문세미가 찬양의 대상입니까? 그들은요, 문세미 안 죽는다고 했어요. 죽었습니다.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죽지 않았다고.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이만희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나는 예언합니다. 다른 건 나 예언 능력 없어요. 이만희 죽는 것은 내가 예언합니다. 그럼 죽어요. 죽어도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는. 왜요?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내 소속, 내 거룩,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진리와 평화를 쫓아라. 바울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볼까요? 10절에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참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는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루스드라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이렇게 세웠더니요, 사람들이 신처럼 숭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지들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그렇습니다. 별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사용의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치마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손수건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미국의 그 캐서린 쿨만이라는 나이 많은 여성도가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세계로 유명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나는 기적을 믿는다는 그런 책도 쓰기도 하셨고요.
이분은 굉장히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신앙이 참 깨끗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기가 병이 걸린 사람이 왔을 때 병을 치료해 주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누가 병자가 나오면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병자들이 막 모르면 그 손을 머리에 얹으면은 어떤 사람은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안 낫는 사람은 그냥 가세요. 끝입니다. 아, 당신 참 기도 많이 했군요. 당신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돌리라고. 안 나았습니까? 하나님 뜻하심이 계신 거예요. 왜 기도 안 했어? 믿음이 그렇게 없어? 그게 아닙니다. 자질구레하게 어떤 사족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셔서 나를 통해 당신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셔서 당신의 병을 고치지 않았다. 잔말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뭘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을 뿐이에요.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도 병을 남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나는 기적을 믿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어떤 기적도 행한 일이 없으며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친 적도 없다. 나는 병을 고치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여러분을 위대한 의사에게로 인도할 수 있고 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뿐이다. 나머지 일은 여러분과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그 책에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 있지만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병을 고쳐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단지 만병의 어원이신 그분에게 여러분을 인도해 줬을 뿐이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뒤끝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면서 마치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사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돈을 요구하고 어떤 다른 무엇인가를 나에게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철저하게 이런 배격시켜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큰 신앙적인 기초예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셨을 때 나타난 역사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병 일으키고 난 뒤에 왜 그런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느냐고. 우리는 우리의 경건과 이 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건하게 산 결과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65일 한 번도 하나님 잊지 않고 내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경건의 결과로 인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주어졌다면 내가 불경건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경건한 삶을 살았어도 그분은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도 변함없이 내가 불경건하게 살든지 경건하게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더 잘 봐줬고 내가 불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동일합니다. 잘하든 잘못했든 그분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설 뿐입니다. 우린 거추장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내 인생의 삶 속에 사도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끝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까? 그것을 끝내십시오.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거나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불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축복이 주어질 때 하나님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내가 은혜 생활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필요로 해서 그 손을 통하여 능력을 행했을 뿐입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했을 뿐입니다.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느 사도보다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수고로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근실한 신앙,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실한 믿음의 신앙에서 이탈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에요. 신본주의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나에게 출발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행위도, 내가 승리며 봉사하는 행위도, 나의 기도 행위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능력,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과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한 그런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건대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말씀만은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건 중심에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픔도 힘듦도 고난도 눈물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슬픔을 이야기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